요 TV 보셨나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명상하는 우주 물리학자 이렇게 국내에 소개되신 분인데 카파토스 박사님이라고 뭐 양자 물리학도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신 게 저한테 요 번역하신 분이 저희 학당 회원분이세요. 그래서 조원희님이라고 지난번에 이 책도 번역하셔서 달라이라마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생애와 가르침 담은 이 책 번역하셔서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때 통역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불교 방송에서 수불 스님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거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수불 스님이랑 아무튼 그 대담하는 것도 봤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아무튼 이분한테 이제 저희 학당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창당한다는 것 같지 알고 지지한다고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생생한 존재감의 삶이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확철대오 하는 어떤 물리학자가 말하는 늘 참나를 자각하고 살아가기. 원래 우리는 참나고 내면의 참나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 또 이게 양자역학과 이렇게 통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학당 용어를 많이 참고하셔서 제목을 생생한 존재감의 삶이라고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내용 똑같으니까. 이분은 보면 좀 불교보다는 힌두교죠. 이분은 힌두교 가르침을 그대로 양자역학이랑 이렇게 해서 회통시키셨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양심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인데요. 양심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깨어있는 마음이 양심이니까, 깨어있는 마음에 거기 무슨 죄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건 어떤 죄의 요소도 없는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엄청 복잡합니다. 속이 여러 계산 속에서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중생심이 그러니까. 다만 그 속에서도요.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려고 하면 왼손이 알아버리면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뜻만 알아야지 그 말에 매이지 마시고, 참나 에이 이번 망쳤다 이렇게 못 하시고 이런 자꾸 왼손이 알아차려서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즉 순수한 우리 양심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죠. 순수한 이 부처님 마음에서 뭔가 이 선행, 즉 우리가 육바라밀을 한다고 할 때요, 보시나 계율을 지키는 거 뭐 온갖 게 나오잖아요. 이 중생심을 통해서 나와요. 중생심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맛이거든요. 절대계는 진여문은 양심이지만 그 자체지만 생멸문이라고 하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중생심. 생멸이 생했다 멸했다죠. 생했다 멸했다. 그걸 여기다 그려놓으면 태극이에요.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돌고 도는. 이 중생심을 통해서만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갖 계산과 탐진치리에 오염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저 속에서 순수한 게 올라와도. 그럼 여기 순수한 게 올라오다 중생심 만났다고 바로 포기하시면 어떤 선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전 팁이 필요해요. 실전 팁은요. 순수한 마음이 51%, 즉 제가 말하는 51%는 51% 맞추려고 혹시 52% 될까 봐 걱정하시는 1%가 아니고 과반 넘어, 즉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도. 헤게모니만 쥐고 있으면 된다.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서 더 큰지만 보시면 돼요.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중생심이니까. 이거 없다면은 저는 사기로 봅니다. 있는데 못 알아차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도 나 위주로 탐진치 부리는 마음이 더 크냐, 순수한 마음, 진짜로 내가 아무리 봐도 순수한 이 마음이 더, 양심의 마음이 더 크냐 해서 양심의 마음이 더 크다는 확신이 드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가면 바라밀이 되고, 이 확신이 없이 나가면 이제 육바라밀을 흉내낸 게 돼요. 그래서 과보가 달라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뭐 악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뭔가 부정적인 과보가 또 일어납니다. 양심이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냥 이 공식만 아시면 적용하시겠죠. 그래서 뭐 복잡한 속이 일어나도 몰라 하시고 깨어서 양심의 마음으로 그냥 그 일을 처리하시면 좋은 과보가 날 거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탐진치가 더 기승을 부려버리면, 탐진치가 세력이 더 커지면 하고 나서 찜찜한 일을 하시게 되겠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해되시죠? 이게 조선시대 때 태계선생 식으로 하면요, 이게 칠정이 먼저 출동했다가 욕망의 마음, 칠정의 마음이 희노애락이 출동했는데 사단이 그걸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 사단이 출동했는데 이제 칠정이 뒤따라서 또 도와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 칠정이라는 건 욕심이죠. 욕심이 없이 양심이 구현되는 일은 없습니다. 양심이 주도가 돼서 욕심이 따라오느냐, 욕심이 주도가 됐는데 양심이 겨우 그거를 쫓아가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았게 바꾸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 칠정도 들어가 보면요, 양심의 마음이 치고 나올 때, 양심의 마음이 치고 나올 때 결국 칠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요. 그걸 양심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만 하면 사단에 들어가고, 칠정이 더 힘을 얻어버리면 그건 욕심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둘 간에 계속. 사단이 먼저 뭘 하자 그래도 칠정이 망쳐버릴 수 있고, 칠정이 끌고 나가도 사단이 그걸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조선 선비들도 그거 연구했고요. 불교도 별거 없습니다. 육바라밀을 이렇게 잘 쓰는 것뿐이에요. 이게 보살도 핵심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좀 연구하시면서, 그래서 알고 하셔야 돼요. 나는 양심이 더 자명하다. 이게 지금 잣짐 아닙니까? 찜찜한 요소가 있지만 자명이 커서.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잣짐으로만 살아도 훌륭하다고 하니까 일부러 찜찜함을 안고 가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찜찜한 요소가 있지만 이게 최선인 경우를 말해요. 잣짐이 최선인 경우는 잣짐이라도 계속 하시라는, 이게 최선인 경우. 그렇죠? 우리가 100% 자명이 없는 일도 있잖아요. 찜찜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그냥 찜찜한 요소를 그냥 허락하지 마시고 더 찜찜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찜찜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잣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인도 잣짐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런 찜찜함을 그냥 쉽게 허락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듣고는. 그런 게 아니라 찜찜함을 부득이한 찜찜함을 안고 간다는 거죠. 최대한 줄여보는 노력이 없이 나는 잣짐이야. 찜찜이 있긴 하지만 자명이 더 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자명한 걸 찾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미 이 양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모습이 이 50%만 넘기시면 훌륭하니까 잣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일부러 100% 할 수 있는데 51%만 찾아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명할 수 있다면 자명을 당연히 추구하셔야죠. 잣짐에 혹시 안 좋아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모든 상황에서 잣짐 이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매사에 양심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은 찜찜함이 있더라도 항상 확신이 있어요. 이건 진짜 피할 수 없는 찜찜함이다 하는, 내가 피할 건 다 피했다 하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육바라밀이 구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자리, 텅 빈 이 참나자리랑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지킴이 있죠. 뭐 보살 14조 있죠. 홍익보살 14조는 늘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명심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철학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진리의 어떤 전체 모습입니다. 제가 유불선, 기독교 모든 거 종합해서 봤을 때 저 가르침이면은 모든 이 경전의 가르침이 요약이 돼요. 육바라밀 하자는 거 6개죠 벌써. 4개. 참나에 관련된 거, 참나와 에고의 관계 4개. 즉 에고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굴러가지만 참나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자리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게 앞에 사계조고 뒤 중간에 사계조는 참나와 현상계의 관계죠. 즉 존재의 진리. 일체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참나의 신비다.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럼 이 살아가는 중에 이 신비 속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늘 참나를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 참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늘 열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살아가는 내가 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공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다 이런 말들이죠. 그 다음에 또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즉 나와 남도 역시 참나의 작용이니까 둘러보지 말라는 거. 존재에는 이제 남도 타자도 이제 해당되잖아요. 다른 존재들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하는. 그러니까 양심의 인도대로 그 사람들도 도와야 된다는 거. 나를 돕듯이 그 사람도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존재의 4개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와 남의 관계 속에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더 집중을 하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지금 이 진리 안에요. 이 지구에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학하고 어긋나는 얘기도 아니고 철학에서 발견된 자명한 진리들. 그걸 늘 묵상하시길 바래요. 참나를 늘 자각하시면서. 시공만 몰라 하시면 그 자리예요. 시공. 나와 남 몰라 하는데 나는 생생하게 존재해. 그 자리입니다. 생생한 존재. 공적 영지죠. 또랑또랑하게 존재하는데 성성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성적적. 고요한 존재감. 어떤 거기에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못 들어오니까 어떤 것도 없는 텅 빈 존재감. 아시겠죠? 그런데 생생한 자리. 어느 때보다 살아있으면서 텅 비어있는 자리. 이 자리를요. 내 안에서 찾았을 뿐이지 그거는 신성이에요. 뭐랄까요? 바닷가에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뻘이 있잖아요. 뻘을 파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어디를 파도 바닷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체 바닷물이에요. 하나의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에고를 자신의 작은 자아죠. 남하고 너무 다른 그 나를 파고 들어갔는데 근원에서 다 뭘 만나요? 바닷물을 만나요. 똑같은 참나를 만나요. 그게 꼭 내 거 같잖아요. 이 참나는 내 거이면서 이 모두의 거예요. 내 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모두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거기서 그 대야라고도 여기는 큰 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의 뿌리지만 작은 나로 제약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작용을 드러낼 뿐이지 이 자리는요. 온 우주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참나가 여러분을 통해서는 다른 에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참나가 저를 통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다 하나란 말이죠. 식물을 통해서는요. 식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로고스가 있어요. 우주의 법들. 그걸 표현해요. 동물을 통해서는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생물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로고스에서 나오는 거죠. 다 참나의 작용이라고. 그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초의식 자리를 우리 안에서 만나고 나면요. 그게 우주, 이게 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하느님 만났어, 신 만났어. 우주의 대법신, 비로자나부를 만났어. 다 이게 자기 안에서 만났지 밖에서 만난 게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의 세계에서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에서만 신을 만날 수 있죠. 그 자리는 우리 참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고 만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고, 시간, 공간, 그런 이원성 속에서 돌고 도는 제약된 에고를 초월해 보니까 그 자리는 시공이 없는 늘 현존하는 이 존재감이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 불교에서 확철되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고 잠을 자도 그 자리에서 잔다. 즉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무슨 계속 삼매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본래 삼매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홍익학당에서 말하면 1급 정도. 아직 1단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이 텅 빈 마음이 내 존재의 뿌리라는 거 알고 살아가시기 연습부터 하시면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져요. 일반인들하고 다른 차원에 삽니다. 일반인은 생각, 감정, 오감에 빠져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생각, 감정, 오감에서 초연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화면의 이런 변화들 또한 그 너머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니까 그 참나의 작용이란 것까지 이제 알고 살아가니까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에고를 넘어서 참나가 있다. 그리고 이 참나의 작용으로 에고가 굴러간다.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나라는 존재감에 기대서 존재하지 홀로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내가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요? 어디서 감정이 펼쳐져요? 어디서 오감이 펼쳐져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해서 법공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법이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의 작용일 뿐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1급이 탄탄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살아가시는 분은 이것만으로 벌써 이 현상계에서 뭔가 자유를 얻으신 분이고 더 큰 자유가 기다리죠. 1단쯤 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게 되죠. 저희가 최근에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 마법 쓰는 그게 있어서 저더러 이제 그걸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은 게 있는데 이 마법진 여기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그게 마음에 들게 했죠. 동풍님이 이쁘게 해주셨는데 본질은 이거죠. 이 그림이 진짜 좋아요. 저희가 오행을 설명할 때는 이 십자가 모양이 좋은데요. 육바라밀 6개를 설명할 때는 이게 진짜 좋습니다. 보세요. 이게 보시죠. 보시의 사랑이죠. 이건 계율이죠. 보시, 지계, 인욕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정진, 선정, 지혜죠. 이 마법진이요. 이게 정말 절묘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보시는 사랑입니다. 플러스죠. 플러스는 삼각형 위를 향합니다. 계율은요. 마이너스죠. 인욕은요. 위를 향하죠. 플러스. 양음, 선정은 마이너스. 정지는 마이너스. 선정은 다시 플러스. 지혜는 마이너스. 이게 그래서 일지는 보시, 이지는 짝수는 음이거든요. 지계. 삼지는 인욕, 사지는 정진, 오지는 선정, 육지는 지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좋은 게 이거는 누가 주장 안 한 겁니다. 저만 주장한 건데 보시는 유교 덕목 중에 뭐라고 그랬지? 인. 인은 뭐죠? 오행 중에 목기운. 지계는 금기운이죠. 그 목하고 금기운은 봄하고 가을이라 서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죠. 지금 이 도식에서. 양과 음이. 인과 의가 서로 반대에 있죠. 오행 도식에서. 그러면 인은 불이죠. 지는 수죠. 그 겨울과 여름이 또 마주보고 있죠. 서로. 이거는요. 정지는 토는 토인데 마이너스 토예요. 음토. 선정은 토는 토기운인데 플러스 토. 늘 깨어있는 거. 이거는 늘 성실한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도형들이 마주보고 있고 이게 또 합쳐서 거대하게 보시랑 인욕과 선정은 양을 상징하고 이쪽 이 3개조는 음을 상징하죠. 죽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저게 들어있어요. 사랑과 정의가 서로 짝이 되고 예절과 지혜가 짝이 되고 이건 행동하는 거고 이거는 판단만 하는 거니까 깨어있는 거지만 겉으로 깨어있는 거, 성실한 거, 안으로 깨어있는 거, 늘 참나랑 하나로 흐르는 거. 여기 선정과 성실을 이뤄요. 이게 한문으로는 둘 다 성실할 성자 하나면 끝납니다. 동양 유교 경전에서 성실할 성자가 늘 참나와 함께 깨어있다는 걸 의미할 때도 있고 성실하다는 걸 의미할 때도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도 성실함, 정진이라고 하죠. 근데 참나는 아예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참나의 성실함을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토는 토인데 성실함이 토자리잖아요. 오행으로는. 양토랑 음토가 있어요. 겉으로 성실한 거, 속으로 성실. 이렇게 하면 다 맞죠. 이거는 어디 없습니다. 인의지랑 육바람을 갖다 붙인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에서도 이거 갖다 붙여서 쓰는 경우에 측은지심이 보시바람이리요 수호지심이 지게바람입니다. 이거 써서 절에서 이렇게 그 손수건처럼 만드신 그 스님이 갖다 주시면서 학당거 갖다 썼다고 아무튼 그때 주신 적도 있어요. 자기가 강의 보고 한번 만들어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어불교에서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교우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저렇게 맞아떨어질지 몰랐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게 철학적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우주에 두 가지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여러분 마음 참나 자리에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되면 견성의 수준이 달라져요. 공으로서의 참나만 알았는데 공 안에 이런 형형한 우주의 이데아들, 원리들, 로고스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고 나면 이제 단순히 현상계가 에고가 참나의 신비다, 참나의 신비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영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나도 그 안에 참여해 있다는 거죠. 참나의 작용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나의 판단, 선택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현상계.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현상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거냐. 이 공식밖에 없죠. 이 공식을 내가 지키면 현상계가 나와 남이 모두 이루어지고 저걸 어기면 나와 남이 모두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내고 나면 이제 그리고 이걸 생활 속에 그냥 알아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면서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일지보살하는 거예요. 어렵죠. 일지보살만 되고 나면 이제 우주에서 자유를 얻은 전제로 봐요. 화엄경에서도. 일지면 이미 십지로 보는 거예요. 일지면 이미 이게 잘하면 그대로 십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부산 가는 거 톨게이트 딱 지나면 이미 부산 땅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어떤 의미로는 부산이에요. 거기 들어선 순간. 예, 그렇죠. 몸에 피 돌아다니는 데는 다 심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나.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혈관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심장 도착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 문제지. 문제는. 거기나 여기나. 그렇죠. 아니 부산 막 들어가는 거기 고속도로 거기나 이쪽 서울에서 막 출발한 그 도로나 질은 같다는 거예요. 문제지. 결국 이미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쓸 수 있다는 안에서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섰으면 도착한 거랑 진배 없다는 거죠. 이걸 예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견성만 제대로 하면 부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참나 알았으면 이미 부처다. 부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섰으면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예, 부처로서 품격을 잘 갖춰봐라.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예전 어른들이 한 번 더 썼죠. 톨게이트 제대로 통과한 일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저러나 이게 결국 참나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참나 안에 안주만 해도 1급만 돼도 이미 부처 됐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것도 또 말이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보조주륜이라 이런 분들이 주장했어요. 도노만 했으면 꼭 일지도노가 아니어도 일주도노도 이미 부처다. 그러다 이제 보조 스님이나 이제 예전 선사들이 한 번 더 쌓여. 그런데 이 안에 들어앉는 게 1급인데 맛만 봐도 이미 부처를 맛본 거 아니냐 결국? 그러면 참나 체험만 해도 9급만 돼도 이제 부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 강의 때 다 해드렸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잠깐 길 구경만 했어도 된 거 아니냐, 맛은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이 씨를 정확히 잡으시면은 이미 그 씨앗 안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결과물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참나 자리가요 아주 근원적인 완전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 자리와 함께 있는 게 여러분 삶에 정말 그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고 이 영적 성장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참나랑 자꾸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요 힘이 딸리면요. 뿌리가 약해서 육바라밀을 거창한 걸 계획해도 못 이룹니다. 하다가 다 망쳐요.
중생심이 올라와서 다 망쳐버려요. 중생심을 진정시키고 육바라밀을 양심 위주로 51%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다 참나에서 나옵니다. 요 힘이 없으면 51%안 돼요. 금방 중생심이 다 점령해버려요. 아주 그냥 거창하게 참나자리에서 올라온 양심도 금방 탐진치에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깨어서 하시려면, 그렇죠? 시작과 끝을 한결같이 깨어서 하시려면 이 참나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 안에 선정도 있고 깨어있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깨어서 보세요. 이 깨어있음과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두 자리가 깨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되면 실현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깨어서 정확히 판단하면요. 이제 할 일만 남은 거죠.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정의 쌍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선정과 지혜만 갖춰지면, 그래서 1급 보살이면 정의 쌍수는 갖추거든요. 육바라밀 중에. 그러니까 1급도 이미 부처다고 보자는 게 정의 쌍수 됐으면 육바라밀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선정과 지혜만 있어도. 이해되시죠? 몰라 하고 자명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안 하겠냐는 거죠. 선을 안 하고 악을 할 수 있겠느냐. 시간 문제지 결국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나와의 만남 통해 정의 상수, 고요함과 자명한 판단 능력이 길러져요. 참나와의 만남을 통해 거기에 이제 양심 성찰을 통해서 육바라밀에 더 날개를 달아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아주 손쉽게 참나가 이 여섯 방면으로 원만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라. 아무튼 이 핵은 참나자리니까 이 참나자리 놓치면은 다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하는 시간이란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 기억이 지금 현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뿐이죠. 이것은 다운로드 된다고 표현했는데 다운로드 될 뿐이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과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살아가지만 현재만이, 영원한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참나, 이분은 이제 참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참나 자리에서 볼 땐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참나 자리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면 항상 지금 이 순간인 거죠. 그게 이 현상계 삶에서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지금,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과거나 미래는 지금 여기 없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건 영원한 지금만 있다. 이런 얘기. 시간을 초월한 자리가 우리 내면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항상 숫자 3박자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항상 주체, 객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그런 만남, 성부, 성자, 성령, 브라마, 비슈누, 시바 같이 항상 우주에는 우주는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부경 이렇게 이런 강의 들으시면 잘 나오죠,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알아차림. 현상계를 이분도 3단계로 설명하시네요. 현상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들. 그리고 근원적인 참나 그 자체. 그래서 세 번째, 그 참나 그 자체는 그 자체 속에서 완전함입니다. 근원적인 알아차림,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거죠.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진정으로 완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토대입니다. 이분은 이제 양자역하고 이걸 결합해서 여기서 이 알아차림이 결국 일체유심조라는 거죠. 참나의 자리, 근원적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으로서 현상계는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시공간의 모든 경계들이. 모든 이원성은 거기서 나타난다. 여기에 근거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토대이고 이 완전함을 여러분은 지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 이론이죠. 이분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힌두교 이론이에요. 이 자리가 존재의식 지복. 존재 그 자체요. 알아차림의 자리요. 늘 지복의 자리다. 불교에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연결돼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한자로 상, 영원한 자리고 거기는 알아차리는 자리고 락,
지복의 자리다 그럽니다. 여기에 불교는 청정할 정자 하나 더 넣어서 상락하정 그런. 원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이 신의 모습이에요. 영원하고 의식이고 지복이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이걸 사트, 치트, 아난다 이건데 합쳐서 사치난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저게 존재, 의식, 지복.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 경전들은요. 그 우주의 존재, 의식, 지복 자리에 경배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경전들 봤어요. 제가. 감동이죠. 내 안에 있는 참나 자리에다가 경배를 하고 이 경을 시작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만나는 그 존재감의 자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의 입장은 뭐죠? 인내천이니까 우리가 한울림이다. 한. 동양에서는 우리 한울림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떻게 도달하나요? 인식의 삼위일체 자리에, 알아차림의 삼위일체 자리에 어떻게 도달하나요? 거기에는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통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해탈이나 니르바나 또는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와의 합일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마하리시 입장이랑 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없게 베일이 가려져 있다는 이 자리, 참나 자리는 잘 모르고 사시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베일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지혜는 베일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환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 때 환상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사실 더 높은 지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디 먼 곳에 가서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분 설명 잘 하시죠. 그래서 그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우리는 이걸 베일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실제를 가리고 분리된 세상들로 이루어진 감각세계의 모습을 제공하는 베일 말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도 양자 진공이라고 하는데 근원적 자리에서는 본래 하나인데 만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베일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인도말로 마야라 그래요. 그 베일을 마야, 장막. 참나의 세계에서는 이원성이 없잖아요. 둘일 수 없는데 우리는 이원성을 경험하죠. 그러면 참나를 누가 장막으로 가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참나가 브라만이면 누가 가리고 있느냐? 마야가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야도 브라만의 신비다로 끝나요. 마야도 결국 브라만의 작용이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릴라라고 하는데요. 신의 유희였다. 신이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켜서 현상계를 만들고 경험하고 하고 있다. 현상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접속해서 수많은 캐릭터로 무생물로, 식물로, 동물로, 인간으로 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또 판을 딱 접으면 다시 공으로 돌아갔다가 끝이 아니에요. 또 새우줄 만들어서 또. 여러분도 심시티 있죠? 도시 짓기 막 하시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부수고 싶어요. 부숴야 새로 짓거든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죠. 가능성이 무궁할 때랑 사람은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막 집을 짓다가 더 지을 데가 없어지면 부셔야 돼요. 판 다시 깨부시고 새로 짓습니다. 그림 여러분 그리다가 더 그릴 데 없으면 이제 또 새 종이 갔다가 이건 버리고 새 거 갖다가 또 그려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주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제 이분 책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으로 돌아갔다 또 나온다. 그래서 우주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아무튼 각각의 탈 안에는 이게 여기 이분이 이제 한국 얘기래요. 한국에도 탈춤 그런 공연하지 않느냐. 탈 내면에는 진짜 자신의 참모습이 숨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존재의식 지복이 우리 참모습이에요. 자, 이게 무서운 말인 게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의식이에요. 의식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도 이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긴 걱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 자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알아차림이고 존재의식 지복의 삼위일체가 우리 내면에 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이 자리를 체험하셔야죠. 그것이 나입니다. 얇은 책이라 너무 많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과학은 이 현상계를 탐구하는 과학은
바깥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며 영성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좋은 게 과학이지만 결국 영성에 이르게 도와줍니다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 현상계, 양자역학 입장이라는 건요. 현상계 모든 게 관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면. 관측을 안 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관찰을 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즉 우리가 객관적 세계라고 믿는 것 또한 관찰자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그 입장을 지금 양자역학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관찰자의 근원적인 관찰자 있죠. 알아차림이 있을 거라는. 그리고 현상계를 알아차리는 우리의 에고가 있고 그리고 현상계가 있고. 현상계와 이 에고는 계속 이원성이면서도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굴러가고 이 모든 걸 초월한 자리에 완전한 자리가 또 있다는 뭐 이런 뭐 거의 똑같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 철학과 그 양자역학 입장을 소통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는 참여적 우주라는 겁니다. 왜냐? 관찰을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우주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에고의 조건을 통해서 현상계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관찰하지 않으니까 우주가 없죠. 깨어나자마자 관찰을 하는 동시에 우주가 나타납니다. 재미없는 건 어제랑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익숙한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떤 인과의 결을 나타내면서 현상계가 굴러가요. 그걸 경험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인과 속에서 관찰돼요.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런 참여적인 우주 안에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이 근원 의식, 우리의 근본 의식이 근원적인 실제의 전부입니다. 의식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은 공간 또는 시간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하시는 이런 말씀도 들어보면 재밌죠. 우리가 철학자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끼리만 우주를 이렇게 보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참고하시면 순수한 의식의 필드는 존재하며 그런 의식의 장이 존재하며 일상생활 속 우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보편적인 필드는 살아있는 힘, 살아있는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열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늘 존재하는 이 자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생생한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생생한 그 존재감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생한 존재감으로 의식적으로 산다면 이 얘기가 왜 있냐면 생생한 존재감으로 살긴 하시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면 자기가 모르면서 참나로 살고 계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의식적으로 생생한 존재감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곳, 그 니르바나가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생한 존재감으로 살아가기 체계 속에서 우리는 현대 양자역학의 발견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구현되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들이쉬고 내쉬고는 호흡의 이원성이죠. 들이쉬고 내쉬고가 없는 그 자리. 그럼 이원성을 초월한 그래죠. 호흡이 사라진 자리. 생각과 생각의 사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중에 앞 생각은 사라지고 뒷 생각이 아직 일어난 그 자리. 그 자리가 생각의 근원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알아차림은 호흡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됩니다. 시작이 있기 전에 존재의 공이 있었습니다. 이 공은 텅 빈 걸 의미하지 않고 사물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거기는 사물이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 속에 사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 속에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 등 관련된 이야기죠.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를 양자진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양자진공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상태로 존재하는 그거를 우리가 근본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깨치시라. 이분은 호흡을 방편으로 쓰네요.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호흡이 일으키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나 호흡하는 동안 소리에 주목하지 말고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주목하라. 소리를 듣는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 누가 듣고 있나요? 이걸 조사하세요. 이것이 나임, 그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도 원래 과학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텅 빈 공, 이 자리를 이분은 지복의 자리, 또 우주가 여기서는 분열이 없죠. 사랑의 자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사랑의 자리인데 이분은 결국 이 큰 사랑 속에서, 공성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학에는 사랑 지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의 사이, 생각의 사이에 항상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영적 수행과 명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성 공부를 하시라.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생생한 존재감으로 살아가기는 이론을 넘어서 문제의 핵심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생한 존재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확철되어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보면 한 1급 돼요. 이걸 체화하면 한 1급 가까이 되시지 않겠어요? 개념이나 체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그럼 이분도 얘기해요. 이 참나 자리가 우주를 경영할 때 이 과학의 세계에서, 자연에서 항상 나타내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양극성. 이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 자연들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성. 그러면서 보편성. 그러면서 보편 법칙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은 다양한데 그 내면에 분명히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흐름. 서로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인과 속에서 계속 변해가면서 이제 연기죠, 연기하고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서 계속 변해가면서 흐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자연법칙에서 발견된다고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발견되려면요, 이 영성의 근원에 어떤 공식이 있어야겠죠. 현상계에서 이원성을 만들어내고 보편성을 만들어내고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답했나요? 우리 안에, 참나 안에 음양의 이원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다, 원리가. 태극이에요, 태극. 우리 안에 태극이 있으니까 어때요? 태극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도 태극, 이원성이 태극의 작용인 음양의 이원성이 펼쳐지고 음양이 돌고 도니까 영원히 흐르고 그 안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죠. 태극 모양이 공식입니다. 양이 흥하고 음이 흥하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양극성이죠. 근원에 이미 양극성이 새겨져 있으니까 펼쳐지면 항상 양극성이 펼쳐지고 그 음양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계속 흐르고 그 음양 간의 관계를 마구잡이로 맺나요? 일정한 공식에 따라 맺으니까 항상 같은 결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과학의 입장에서 영성으로 나아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영성에서 다시 현상계로 나아가는 우주에 제대로 참여하는 삶이란 육바라밀의 삶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과학이나 철학이나 서로 다 하나로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가 막 복잡해지려고 하시나요? 아니죠. 답은 뭐예요? 몰라 괜찮아 하시라고요. 늘 몰라 괜찮아 하시고, 자, 우리 인체에는 생각, 감정, 육체의 차원이 있죠. 자, 생각은요, 답이 있습니다. 요 멘탈체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들이. 생각체는 어떻게 진정시켜요? 몰라. 자, 상단전은 생각체를 상징하죠. 중단전은 감정체를 상징합니다.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심장에서 증폭되죠. 자, 여기다는 뭐라고 해요? 괜찮아. 감정한테. 자, 하단전은 육체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육체와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를 상징해요. 뭐라고 그래요? 편안하다.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해주는 것도 힘을 주는 거고요. 호흡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호흡도 답이고 편안하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편안하다.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 3개가 편안해요.
몰라, 괜찮아. 여기가 3개죠, 일종의. 몰라, 괜찮아, 편안해 하고 계시면 이 소우주가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참나 상태로 깨어 계시면요. 자, 현상계를 초월해서 참나를 만나요. 그 다음에 참나 입장에서 깨어서 다시 내 몸을 보고 몰라, 괜찮아, 편안을 해주면요. 그게 둘이 아니라 참나의 작용으로 몸이 느껴집니다.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좋지만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육바라밀에 맞게 경영까지 하시면 탁월하다. 우주에 제대로 참여하신. 그분은 이미 부처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중생성을 가진 부처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되시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단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화두 하나에 꽂히거나 연불 하나에 꽂히거나 뭔가 하나에 꽂혀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우주에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하나에 꽂혀서. 이해되시죠? 지금 시시각각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건 늘 이 순간뿐 하는 의식으로 돌아오셔서 과거의 미래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자유롭게 육바라밀에 맞게 자유롭게 우주에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약을 당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과보도 항상 시원찮은 과보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바꿔야 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몰라 괜찮아 하고 지금 이 시공 자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자체를 참나의 입장에서 참나의 신비로 작용으로 볼 정도로 깨어서 육바라밀에 맞는 술을 하나 드시는 게 단데 요걸 대해서 급류에 휩쓸려 가시는 거예요. 휩쓸려 가다 보면요, 막 이게 어디 잡을 데도 없는 것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딱 몰라 하시는 순간 시공이 정지되는 체험이 옵니다. 그때 손을 쓰시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에 손을 쓰듯이 그때 손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데 이 참나도 모르겠고 육바라밀도 모르겠으면 이걸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휩쓸려 가신. 휩쓸려 가다 보면 뭐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이 나를 안정시켜 줬습니다. 다 같이 휩쓸려 가는 중에 그래도 뭐 통나무 하나 큰 거 진 사람이 더 이것은 파워를 부리잖아요. 갑질을 할 수 있잖아요. 휩쓸려 가는 거를 초월할 생각을 못 하고 휩쓸려 가는 중에 안정된 걸 찾으려다 보니까 통나무 하나 센 거 쥐는 거, 즉 돈이 맞는 키가 됩니다. 돈만 쥐면 그래도 더 고생 덜하고 물 덜 먹고 살 수 있거든,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통나무도 뭐 당연히 찾으셔야겠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늘 깨어서 더 좋은 술을 자꾸 두시면 여러분은 어느샌가 그래도 물살이 얕은 곳, 물살이 더 천천히 흐르고 더 얕은 곳으로 나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중생 건질 힘도 나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져요. 이해되시죠? 굳이 비유하자면,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래서 늘 여기 제목이 좋습니다. 생생한 존재감의 삶. 지금 생생한 존재감이 느껴지시는지 또 한번 몰라, 괜찮아. 또 지금 여기, 오직 현재 하시면 보세요. 오직 지금 하시면은 생각이 이제 과거로 못 가잖아요. 미래로도 못 가잖아요. 그럼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지금, 오직 여기 이것만 하셔도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 자신만 느끼다 보면요. 다른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만 느끼면 끝나요. 내가 나만 밖으로 안 느끼고 내가 나만 느끼면 끝나요. 그럼 그 자리 안에 태극도 들어있고 육바라밀도 들어있고 오행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오행대로 음양대로 육바라밀대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애초에 그런 공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험을 많이 하시면 당연히 아시게 돼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셔야 될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